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 아덴까지 온 바울은 뒤에 남아있는 일행들을 기다리면서 아덴을 둘러보게 됩니다. 바울이 도착한 이 아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는 아테네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곳인데요. 먼저 아덴이 위치한 곳을 지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베레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요.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와 빨간 줄로 쳐져 있는 것이 바로 아덴, 아테네입니다. 베레아에서 남쪽으로 약 3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도시인 줄 압니다. 아테네는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 철학, 예술, 문학 등 헬라 문학의 중심지이자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노. 이들이 바로 이 아테네에 살면서 학문을 가르쳤으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로마에 합병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테네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도시로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중심지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예배하는 바울에게는 이들의 철학적 사상 속에 있는 다신론 또는 범신론이 주류를 이루는 아테네의 모습이 그저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만 보였던 겁니다. 역사학자들은요, 당시 아테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시 이곳에는 도시 사람들, 그 도시 인구보다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바울이 이를 보고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테네에서도 여지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있던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두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바울과 쟁론했다고 나오는데, 특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부활 부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들은 자신들의 철학적 사상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과 쟁론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두 학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철학의 사상의 주체자인 에피쿠로스입니다. BC 342년부터 270년까지 살았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학파의 주된 사상은 쾌락을 삶의 최선으로 여겼습니다. 행복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쾌락이 최고다. 그러면서 창조, 인간의 운명 이런 것들은 믿지 않았고요. 사후의 심판이라든지 내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스토아 학파입니다. 사진에 있는 일부는 그 제노에 의해 창시된 학파인데, 이들은 금욕적이고 범신론적이며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이 역시 사후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않고 사물의 영원성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세나 심판을 믿지 않았기에 바울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내세의 천국을 이야기하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파고로 가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레오파고 언덕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인데요. 그리스의 유명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곳이고, 그리스인들이 흔히 신화의 전쟁의 신이라고 말하는 아레스의 언덕을 가리켜 아레오파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만 언덕의 넓은 곳으로서 이곳에서는 종종 법정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레오파고 의회 또는 아레오파고 법원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했던 모습이 아마 아테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나 봅니다. 물론 바울 역시 학문적으로도 결코 어떤 지식인들이나 철학자에게 뒤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떤 바울의 지식과 당시 논쟁하며 전했던 복음을 그들이 인정하듯이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 대학교 행정본부에 보면 아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지식인들의 모습을 벽화로 남겨놨는데, 사진을 보시면 거기 아레오파고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로 아레오파고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도 철학자들과 나란히 아테네 대학 벽화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의 설교가 모두 9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설교를 제외한 나머지 8번의 설교는 모두 회당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교가 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100% 이방인에게 전하는 설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도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예전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던 것과는 다른 방법과 접근으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설교의 시작이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말씀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종교에 대한 신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아까 앞에 16절에서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도시 인구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할까요? 근데 그들의 종교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23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보니까 너희가 각 신들마다 제단들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어느 신의 이름은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의 신의 제단을 놓고 제사하는 것도 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알듯이 각 신들에게는 이름이 있고 그 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전쟁의 신, 누구는 물의 신, 누구는 불의 신, 이렇게 각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섬긴다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한 가지 걱정이 생긴 겁니다. 무슨 걱정이냐 하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신들의 이름과 분야를 만들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름을 짓지도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분야의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만약 그렇다면 그 신이 화가 나서 아니 이것들이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제사도 안 지내? 화가 나서 우리를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계셨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있는 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 종교심은 많았네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바울은 한심하게 여기고 격분했습니다.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짓이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첫 마디부터 야, 이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아 라고 설교를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또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평소에 종교심이 많다는 쪽으로 돌려서 해석하면서 자,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길 수 있는 확률도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너희가 말했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분 중에 한 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에 관해 내가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우리도 때로는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를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기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신앙의 수준, 상대방의 믿음의 정도,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아픔들을 있는지 그저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하고 고려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믿음, 내 상황만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야, 넌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왜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지 않느냐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첫 만남부터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시작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 말로 인해 더 마음이 닫혀버리고 아마 다시는 우리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봐서 알잖아요. 오늘 내일 결판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다가가십시오. 내 말을 지혜롭게 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믿음에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천천히 조금씩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얻으시고 그 다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야, 우리 흔히 그런 속담 있죠. 가랑 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예, 꾸준히, 그러나 절대 상대방의 부담을 느끼거나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설교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말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째로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리고 제일 처음인 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리켜 창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시작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창조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출발이자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면서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못 믿는 사람이 그 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 철학자들은 세상을 자신들의 논리로 정하고 인생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표현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하나님의 권위와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 중간에 이런 인용을 합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이유는요, 그 앞에 그런 말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 말은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크레티카라는 그곳에서 한 말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 뒤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라는 말은 그 앞에 바울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라고 거기는 직접 인용을 밝혔듯이 이 말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의 시인인 아라투스가 쓴 제우스에게 바치는 노래에 나오는 시를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철학자나 시인들의 말을 설교에 인용했던 것은 지금까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파격적인 방식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왜 이것만 파격적이라고요? 지금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기독교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 앞에서 아무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이 익히 들어왔고 또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철학자와 시인의 글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글을 볼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은 비록 철학자와 시인의 말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음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설명을 철학자와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 인용하고 설명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복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과 상황 앞에서 지혜로워야 하고
또 다른 한편은 확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 바울은 이제 29절에 그들의 죄로 넘어갑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입술과 구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내가 보니까 너희가 여러 신상을 세우고 여러 이름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처럼 생각하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신론 그리고 범신론이 우세한 아테네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너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섬겼던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람들은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배웠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내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무엇하라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하라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과 어리석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심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를 하든지 너희 어떤 모습을 통해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를 하든지 어떤 반응이라도 나와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 내 말은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됐어 오늘은 이 정도 하자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올게 말하고 그러자 바울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물론 그 뒤에 34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앞의 결과 32절 33절은요 우리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 보았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결과에 비춰보면 한없이 뭔가 부족하고 초라한 결과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울도 이 모습과 결과가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오늘 이 아테네를 떠나면 다음에는 고린도로 가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복음뿐이더라. 세상 지식 많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 다시 한번 바울 자신도 스스로 다짐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테네는 세상적인 명성에 걸맞게 많은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큰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헬라 사상에 깊숙이 젖어 있던 사람들은
물론 한 번의 설교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진 않았을 겁니다. 특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철학 사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에 어쩌면 더 직접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누군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부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첫날 부흥에 대한 정의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그저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 깊이 심고 말씀에 반응하고 삶에 적용해서 참된 복음의 전달자, 진정한 부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학식과 지식과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복음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더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울도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말한 같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니 그로 인하여 우리가 움츠려들고 위축된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